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내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본문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윌리엄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서 일컬어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구르는 문헌, rolling corpus.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향해 쉼없이 굴러가는 책, 어둠에서 빛을 향해 쉼없이 굴러가는 책, 파멸에서 건설을 향해 쉼없이 굴러가는 책, 슬픔에서 기쁨을 향해 쉼없이 굴러가는 책, 상실에서 회복으로 쉼없이 굴러가는 책, 넘어짐에서 일어섬을 향해 쉼없이 굴러가고 죽음에서 생명을 향해 쉼없이 굴러가는 책. 이게 예레미야서라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굴렁쇠를 굴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그란 원 모양의 철사를 기다란 채를 이용해서 쭉 계속 굴려가는 놀이가 이제 굴렁쇠 놀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굴렁쇠로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물건이 뭐냐면 이 자전거 림이었어요. 다 망가진 자전거에 타이어를 빼고 그 태만 고무 튜브가 없는 그것만 가져온 게 제일 인기 있었는데 제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출발 지점과 끝 지점을 딱 정해놓고 이 친구도가 이 굴렁쇠를 한 번도 쓰러뜨리지 않고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다시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그 놀이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굴렁쇠는 쉼 없이 굴러갑니다. 정작 굴렁쇠는 어디로 굴러가는지 모르면서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나 굴렁쇠를 굴리는 사람은 이 굴렁쇠가 정확하게 어디로 굴러가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굴렁쇠입니다.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굴러가는 인생이에요. 어디 개인뿐이겠습니까? 나라도 민족도 아니 세상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 굴러가는 굴렁쇠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굴러가는 굴렁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플랜에 맞춰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굴러가는 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굴러가는 유대민족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니 쉼없이 흐르는 눈물을 뿌리면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그
조국 유대 민족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멸망하라며 쉼없이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끝이에요. 결단 나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에 뿌리째 흔들립니다.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의 멸망을 향해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세움받기 위해 그리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 눈에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32장, 예레미야 3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 성을 점령하려고 공성용 흉복을 쌓았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 때문에 이 성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 성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민족을 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망함에서 흥함으로 쉼없이 굴러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저 앞에, 저 미래 저 앞에 흥하는 자신의 민족의 그림은 전혀 보지 않고 또 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망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바빌로니아 군대의 발에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 비록 망하는 민족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고난 속에 뒹굴게 하실지라도 장차 다시 흥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쁜 소식을 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 그리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대 오늘 보면 1절 앞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시위대 뜰이란 궁중 감옥을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직이란 단어입니다. 아직이란 단어는 저희까지 가진 미래까지 가지 않았지만 아직 그 연결지 않은 상태에서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직이란 단어는 그러므로 가능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눈에 아직 망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흥할 것을 말씀하시기에 아직이라는 말 속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인 자신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굴러가는 당시 현실의 망함을 이야기하다가 이 망하지만 미래의 소망으로 굴러간다 그 이야기하다가 본인도 아직 그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말은 하지만 안 보이니까 뭐 예레미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 눈이 뭐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자신을 괴롭고 핍박하면서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면 좀 쉼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을만 하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신의 말에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 가지고 캄캄하고 사방에 막혀 있는 칙칙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요 아직 암울한 현실입니다. 아직 망하는 기운이 나라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세요. 망했잖아요. 보세요. 바빌론의 군대에 짓밟혔잖아요. 라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보면 1절 뒷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히 들리는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한 복판, 어두운 인생길 한 복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절망의 기운이 가득 차 있어서 감옥에 던져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다는 거예요. 아직 저 먼 미래에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 흥하게 되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더더운 현실의 한가운데 빠져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이 짧은 1절의 말씀 속에 아직이라는 현실과 미래의 큰 그림으로 향하게 하는 다시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아직과 그리고 다시가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가고 삶과 죽음이 함께 가고 고난과 기쁨이 함께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절묘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즉 아직에서 다시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아직의 하나님에서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리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절망의 현실에서 흥하는 미래로 다시 옮기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로 선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첫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행하신다는 말은 계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무계획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토의장애가 진흙을 만들려면 큰 밑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큰 밑그림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다듬고 빚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듬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니 영원부터 우리를 향한 원대한 마스터 플랜 이걸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는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길고 오래된 탁월한 계획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철철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시편 139편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는 이 마지막 표현이 참으로 기가 막힌 멋진 표현입니다. 아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조그만 물건 하나 사게 되더라도 여러분 주방용 솥을 하나 사더라도 그 제품에 설명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제품이 귀하고 그다음에 값이 나갈수록 고급스러울수록 설명서가 아주 복잡하고 두껍습니다. 설명서가 그렇다고 하면 그 제품 설계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윗 설계도를 일컬어 이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39편 17절 그리고 18절 앞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기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설계도가 담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둘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 계획하시면 반드시 자세히 다듬고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하다가 중간에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반드시 끝을 보십니다.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플랜 아니에요?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냥 내가 내뱉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란 말이 바로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시고 행하신 바 끝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셋째,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발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80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평생 늙어가는 그런 존재로 갈 줄 알았네.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를 청산하고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가 아주 난감해합니다. 이 40년 세월 동안 젊은 시절도 아니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아주 난감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돌아간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 너희를 구출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저들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지식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차원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지니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세상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래서 하나님 우상,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러기 이 하나님만의 참신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믿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만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걸 다윗은 생전에 이렇게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씩만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우주가 열릴 것입니다. 세상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하냐 무명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도 나의 출생도 세상에서 나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당시 유대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의 주자들에게 기피 대상 영순이었습니다. 아주 미운 털이 박혀도 보통 박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데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과 수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처럼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구체적으로 컨펌 시켜주십니다. 나는 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를 향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호공을 따라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긴 해도 예레미야가 궁중 감옥에 갇힌 그때부터 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자기의 호칭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부른 뒤에 간절히 자신의 기도 제목을 토해냈습니다. 분명 예레미야 기도 제목 1순위는 유대민족의 회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을 따라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자기 민족의 회복, 세월이 흘러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다 응답되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크고 비밀한 일의 구체적인 설명을 달아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조국 유대민족이 먼 미래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실 때 먼 미래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씀들 예레미야가 보는 나라의 현실은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망한 뒤에 회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망해도 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치부되어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현실의 삭막함이 그를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왜 그렇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힘하게 만든 현실의 복은 높은 벽에 있어요. 볼 때마다 이거 내가 꿈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고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다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 강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 내가 보는 현실인 나의 약속을 흐리게 하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 멀리 미래는 큰 회복의 큰 그림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유대민족을 회복시킬 때 그건 예레미야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크고 신비한 비밀스러운 엄청난 방법으로 이룬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꿈거나 이러겠지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지 못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그거 비밀한 일을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이 대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민족의 회복 미리 보여주시기.
이 미리 보여주시기에 해당하는 오늘 보면 마지막 9절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좋은 일과 이 성에 베푼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아직 악만 가득한 유대민족입니다. 아직 불법만 성행하는 유대민족입니다. 아직 타락과 불순종이 극에 달아서 판을 치는 유대민족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혀서 폐허로 변해버린 유대민족입니다. 아직 다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고 철저히 빼앗기고 뽑혀버린 망해버린 유대민족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굴러가던 굴렁쇠가 이제 깊은 계곡 아래로 전 속력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깊은 계곡에서 다시 굴렁쇠가 굴러 올라온다는 겁니다. 회복을 향해 굴러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즉 유대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때 그날의 실제 모습은 예레미야가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놀라운 방식으로 족 유대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현실에 참담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냥 굴러가는 굴렁쇠 같은 유대민족을 다시 소망으로 회복으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깊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저 먼 미래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도 정신없이 굴러가는 굴렁쇠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가다가 내동쟁이 침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대 나라가 소망으로 빛으로 기쁨으로 회복으로 일어섬으로 재군으로 생명으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쉼없이 굴러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멸망으로 굴러떨어지는 유대민족을 다시 끌어올려 소망으로 굴러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십시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수개월 동안 우리를 정신없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부딪히게 하고 저리 부딪히게 하고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게 아직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소망으로 회복으로 쉼없이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팬데믹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망하는 길로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 또한 깊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절망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예레미야가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약속으로 듣습니다. 간직합니다.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굴렁쇠 같은 우리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향하시옵소서. 팬데믹의 끝에서 기쁨 중에 새로운 찬양을 부르며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